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하리라. 아멘. 자,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주 안에 굳건히 서 계십니까? 아멘. 자, 말씀 제목은 누가복음 12장 37절 후반부의 말씀이었는데요.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깨어 있어라. 마치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하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몸소 허리에 띠를 두르고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직접 시종들 것이다. 아멘. 참 이 구절을 보면서 마지막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구절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제게는 참으로 설레이고 기대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이와 같이 다가온 것은 제게 허락되어진 고달픈 환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 중에 목사님께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지진이 바로 이거거든요.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먼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목사님께 여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이제 권면을 듣기를 청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옳다구나 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권면을 듣다 보니 이게 제가 원하는 권면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친구들이나 이렇게 이웃에게 물어보면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오기를 원하잖아요. 오, 좋은 생각이야. 아니면 뭐 좋아. 아니면은 최소한 이렇게 찬성해 주는 쪽으로 듣기를 원하잖아요. 누가 반대하고 태클 거는 걸 누가 원하겠어요. 그럼 권면을 아예 청하지를 않으려고 하겠죠. 세상 분들은. 사실 저도 동조를 얻으려고 권면을 청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권면을 듣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권면의 내용이 아니었던 거죠. 그 권면이 어찌나 서운하던지 제 나름 변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서운하다 보니까 이제 항변이라고 하죠. 대항하면서 변론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먼저 청해놓고선 항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까지 서운함의 지배를 받다 보니 하나님이 주님께서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루가 넘어가더라고요. 서운함의 지배를 받다 보니 그간에 함께 살아온 지난 세월까지 돌아보게 되고 온통 서운함 투성인 순간들이 생각을 덮치고 감정까지 덮치는데 정말 거칠고 사나운 쓰나미와 같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생각과 감정의 결과가 행동이지 않습니까? 비진리의 생각과 감정이라면 바르지 못한 행동이 나오겠고 또 진리의 생각과 감정이라면 올바른 행동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씨를 심은 결과와 같이 말이죠. 이와 같기에 더 이상 나쁜 열매를 내지 않아 보려고 나름 애쓰고 힘쓰며 마침 또 제가 작정 기도 중이기도 해서 교회를 향했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화도나고 불편하고 우울했지만 계속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면서 마음을 정말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이 배에서 파도가 쳐서 배가 이제 전복될 위기에 있을 때 주님을 깨워서 주님이 잔잔하라 말씀하시니까 파도가 잔잔해졌다라는 설교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걸 제가 이 시간에 막 이 환경 속에서 막 체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쓰나미야 잠잠해라, 막 파도야 잠잠해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의지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가는 길에 왜 듣는 성경 있잖아요. 읽어주는 성경. 그 읽어주는 성경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발 이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길 바라면서 교회를 향했습니다. 자, 일단 이미 일어난 거친 파도는 온갖 것들을 다 드러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응답되지 않고 있는 듯한 기도의 제목들, 또
또 늘 벌거벗겨 있는 듯한 내 모습들. 자, 말씀을 들으면서 이와 같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귓가에 와서 머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첫 구절인 주 안에 서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미리 준비하면서 말씀 주제로 삼고 싶었던 내용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주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었고, 결론 역시 빌립보서 4장 13절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자 했었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빌립보서 이 1장부터 4장까지의 전체 장을 들으면서 묵상하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다 듣다가 4장에 와서 첫 번째 구절인 주 안에 서라 라는 말씀이 계속 제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교회 도착 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일단 제가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마음 속 시끄러운 일들 회개를 했습니다. 일단 회개를 한 후에 주께서 말씀해 주시길 원하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 안에 서라, 주 앞에 서라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주 시꺼먼 마음으로 심통을 부리고 있는 듯한 제게 의외로 우리 주님께서 빨리 대답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권사님 하고 부르는 것처럼 사람의 이런 음성으로 들렸던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에 또 다시 와닿은 거죠. 주님의 마음이.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냥 있어. 주저앉지 말고 서서 기다려. 바로 거기서 기다려 라고 말입니다. 자,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서서 기다려는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롯의 가족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에 들판에서 머물렀던 그 기다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서서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라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있어. 서서 기다려. 바로 거기야. 거기서 서서 기다려 라고 말입니다. 서 있으라는 말씀이 궁금해서 유사한 말씀을 찾아보다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었던 건데요.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그때 그 순간 제 처지에 있어 서 있으라는 응답과 함께 저로 하여금 왜 서 있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고 언제까지 서 있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냥 서 있어. 기다려. 그런데 내가 왜 서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데요? 언제까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왜 서 있어야 합니까? 서 있다는 것은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기다림을 의미하고 또한 주 앞에 깨어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깨어있기에 도적이 오는지 주인이 오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서 깨어있어야지 이것이 도적인지 이분이 주인이신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결에 누워서 자고 있으면 도적이 들어왔는지 주인이 왔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 있어야 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합니다. 곧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등불을 켜고 곧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라는 말씀처럼 말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서 있어야 합니까? 본문 말씀에는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어느 때까지인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서 있을 자신 있으세요? 아멘. 근데 이 서 있는 게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는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입니다. 내조합일된 한 말씀 한 말씀이 실제가 되어질 때까지입니다. 이기는 자가 될 때까지입니다.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기든 또 어린 양의 피로 이기든 이기는 자가 될 때까지 서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주 안에 서 있는 것이라면 저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때까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주께서 우리로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 우리가 서서 주 앞에 주 안에서 서 있는 것이라면 너희 생각과 마음을 내가 지켜줄게 라고 응답해 주신 것이 주인이 찾아오셔서 서 있는 우리를 자리에 앉히시고 수종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은혜를 주실 때까지, 사실 많은 분들이 나 응답받지 못했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어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응답을 안 하는 것이 응답이다라고 어떤 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걸 구했는데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정말 응답을 받지 못한 거냐, 그 구한 걸 하나님이 그에게 있으면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거거든요.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내 기도를 용납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 것도 응답이요,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거절하심 속에 있는 것도 주인 대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앉히시고 나를 수종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간은 정말 뭉클뭉클한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라는 이 말씀은 과거 제게 주셨던 은혜의 시간 속에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40대 중반경에 심한 어지럼증으로 2달 가까이 제대로 걷기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때 제 그 질병은 제게 거친 파도, 거친 해일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없었을 때 질병을 고침받고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건 또 다른 고통과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이 정도만 걸을 수 있어도 괜찮아. 살아야 한다면 그냥 이렇게 살자. 이것이 자포자기한 마음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자포자기한 마음은 아니었고 뭔가 그냥 그 순간, 그 어려운 순간이 그냥 받아들여지고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들어와 버리는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지럼증이 남아 머리가 멍하고 몸에 힘이 없어 잘 걷지 못하는 증세가 사라지고 나음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때를 지금 이 말씀하고 빗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저는 주님 안에서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물리치료도 하고 약을 먹어도 어지럼증이 호전이 안 되니까 제가 걸을 때 참 둔했었거든요. 걷는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둔하고 또 멍하니까 조심스럽게 천천히 걷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주 안에서 그냥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주님께서 문을 두드려 주신 거죠. 제가 서서 기다릴 때. 그래서 주님이세요 하고 문을 딱 열었더니 들어와서 저를 자리에 앉히시고 수정 들어주셨던 것. 그것이 바로 제 남아있던 그 어지럼증의 증세라든가 머리가 멍해서 잘 걷지 못했던 그런 것들의 치료함을 받게 해주신 것이 바로 주께서 저를 앉히시고 수정 들어주셨던 그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지금 와봐서 해봅니다. 그 후 제가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정리했던 내용은 그냥 그 자리에 있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그래 그냥 있자, 일단 기다리자, 여기에 서 있자, 갈 데도 없고 길도 안 보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 방법과 제가 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것이 저한테는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도 안 되니까. 근데 길이 안 보이면 그냥 서 있어요. 깜깜하면 한 줄기 빛이 올 때까지 서 있습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오셔서 저를 영접하시고 수종 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을 겪게 되면 그냥 이 자리에 있자,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정리해서 계속 훈련을 하게 된 것은 어지럼증 이후에 찾아온 공황장애 질병도 유사한 방법으로 완치되었기에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 자리에 서 있는 삶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온전히 경험하게 하심으로 저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름다운 길을 마련해 주신 주님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본문 말씀 중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인데요. 깨어있는 종들에게 복이 있다 하시며 서 있던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찌 주 안에서 서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어찌 서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서 계심으로 이와 같이 우리를 수종 들어주시는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뵙기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이 지금 주 안에서 힘겹게 서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주 안에 서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저희로 자리에 앉히고 수종 들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주합일된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 서 있는 것이고 내주합일된 한 말씀 한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주께서 저희로 자리에 앉게 하시고 수종 들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말씀 한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려고 힘씁니다. 그러면 내주합일된 말씀들이 믿어지게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7단계의 말씀을, 그러니까 7단계의 믿음을 계속 설명하시면서 각 단계에 해당되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할 때 안 되는 나를 발견해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지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단계마다 사실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는 단계가 있고 또 이 단계 끝자락에 다음 단계 넘어가기 직전에 주께서 우리를 수종하는 이 단계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그래서 서 있던 우리로 앉아서 쉼을 얻게 하고 안식하게 하면서 우리를 수종 들어주시고 그것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이 단계가 믿음의 각 단계마다 다 경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주합일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기대하시고 더 나아가 고대하시면서 그 말씀을 소망하고 사모하십시오. 그렇다면 주께서 당신의 때에
오셔서 우리의 깨어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앉혀주시고 안식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원래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는 말씀이었다고 했는데요. 이 말씀 또한 주안의 설화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기에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 다시 말해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그러한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빌립보서 4장 11절에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하십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말이죠.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싶으시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내가 그 비결 가운데 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저 역시 배우고 싶습니다. 질병이든 가난이든 비천한 상황으로 내몰리더라도 주 안에 서 있는 것. 풍부함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 서 있는 것. 풍부한데 주 안에 왜 못 서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풍부할 때 저희가 더 잘 넘어집니다. 더 안주합니다. 더 그 자리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그냥 아예 철푸덕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의 풍부함을 더 유의하셔야 될 줄로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 비천함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비천한 상황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마음의 혼적인 그런 부족한 악함, 더러운 또 연약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온갖 생각, 감정과 이론 속에 시기, 질투, 낙심, 좌절 등의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 서 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막 시기가 나서 주님을 등지고 뒤돌아 서 있지는 않으세요? 질투가 나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내가 너무 비천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주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이런 비천함 속에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주를 향해 서 있는 것. 자, 풍부함으로 무엇이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교만, 판단, 게으름, 편견 속에서도 오직 주 안에 서 있는 것. 교만함을 대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무 풍부한데, 난 너무 지혜롭고, 난 정말 지식적으로 명예도 있고 또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주 안에서 긍휼하심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며 그를 섬기고 용납하고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풍부함으로 드러나는 교만, 또 나의 잘남으로 쉽게 드러나는 판단, 넉넉함으로 드러나는 게으름, 쟤는 왜 저래? 라고 하는 편견 속에서도 오직 주 안에 서 있는 것. 이와 같이 주 안에 서 있을 때 주의 음성이 들리거든 문을 열고 맞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피곤한 저희로 앉게 하시며 수종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과정이 아닐까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천에도 풍부에도 배부르며 배고픔 가운데서도 그냥 세워놓으신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주 안에 서 계십시오. 서 있다는 것은 주님의 지도를 받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주와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주께서 주신 능력이고 그것이 일체의 비결이며 주께서 수종 들어 주시기에 저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결론을 맺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서 서서 그 새벽이든 밤이든 뭐 아침이든 낮이든 그 주인만을 기다렸어요. 깨어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오셨어요. 나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나를 수종 들어주시네요. 이 수종 들어주시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수종을 들어줘야지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다른 의미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 서 계십시오. 언제든지 주께서 내주합일된 말씀들로 문을 두드리실 때 곧 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희의 깨어있음을 보신다면 저희는 복을 얻을 것입니다. 수종을 들어주시는 주께서 진실로 저희의 거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을 개역 한글과 새 번역으로 계속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새 번역으로 한번 시작.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 행합시다. 아멘. 목사님께 여쭙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거듭남 단계야. 그래? 너 거기까지밖에 못 왔어? 나는 내주합일의 믿음의 단계인데 참 이 단계가 큰 의미는 있죠. 근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거듭나는 은혜를 주셨으면 그 안에 거듭나는 은혜의 그 단계에서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고 주 안에 서 있으면 이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내주합일의 믿음의 단계까지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의 믿음까지 갈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가 우리가 편먹고 왈가왈부할 만한 논란거리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거듭남에 있든지 아니요 영접 단계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영접 단계에서도 내가 주 안에 서 있으면 누구보다 빨리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주 안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영접 단계야 내주합일의 단계야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의 단계에 있든지 아니면 거듭남의 단계에 있든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단계에 맞추어서 주님 안에 서 있읍시다. 주께서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저앉지 말고 서 있읍시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저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춰서 행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주 안에 서 계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며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분이 내어주는 자리에 앉아 수종 들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날마다 함께 기다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주 안에 서 있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서 있으라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개척해서 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와 라고 하셨으면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먼저 다가오시고 또 다가온 주님을 우리는 맞이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참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고되고 힘드시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